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3일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공부들을 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또 3일 동안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익숙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지고 그것이 실천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말씀을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 오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문제거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문제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세상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지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도 해요. 목회자들에게도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있죠. 근데 시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쯤이면 됐다 혹은 우리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되고 그러면 어김없이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이제 이런 직책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교단장, 또 교회 안에 정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단에 이른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가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어느 날 힘이 생겨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것은 시험인 것이죠. 때때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축복이 지속된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거죠. 교인들 중에 불치의 병, 암이나 혹은 정말 어려운 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봐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병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병이 나아 건강하게 살다가 죄를 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병 나은 것이 축복입니까? 분명히 축복인데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타락해요.
그 사람에게 돈은 정말 축복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알죠?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저기 중국에 갔다가 그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옆에서 들은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목회의 팁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목회자들은 뒤에서 잘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새벽 기도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들어요. 왜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나?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야, 윤동주 시인이 왜 이렇게 위대한 시인으로 남아있는지 알아?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많은 그 문학인들이 변절을 했잖아요. 친일을 했잖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끝까지 그 애국자로서 자기의 소신을 지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윤동주 시인이 위대할 수 있었는가? 일찍 죽어서 그래. 근데 그 말이 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윤동주 시인이 오래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타락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까지 제가 참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한데 그 축복이 우리들의 일생 끝까지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셔서 헛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셔서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사실 이들은 실수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얘기 아시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이런 책을 내신 게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해가 되셨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살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기다렸으면 이삭을 낳았을 텐데.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서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갈등이 생겨요. 여기도 아주 재밌어요. 사라가 본즉, 이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라가 그냥 보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13살이나 위인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리고 괴롭게 했을까? 어쩌면 잘 데리고 놀았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사라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쫓아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결정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불순종한 삶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다 겪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징징대지 말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저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시간을 지나가는 아주 강렬한 아픔의 기억이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뭐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인 루처가 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다 너무 좋아서 이 책을 가지고 7주 동안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내렸던 결정, 잘못한 것들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어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고 또 이런 갈등이 생기고 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그 시대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일이죠.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군 비골과 더불어 부엘세바에서 평화의 협정을 맺고 이제 우물도 다 해결이 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평화의 시기를 누리던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편안함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흩으세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세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우리의 인생에 기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흩어진 보금자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더라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물리쳐야 되는 시험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축복,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괜찮아요.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잘 통과하게 해 주세요. 이 3주를 지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겠습니까?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바뀌어진 태도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것을 원합니다. 늘 나에게는 원하는 것이 많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정말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신지,
그때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문제, 어떤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강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생겨요. 교회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기대감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괜찮은 목사인 거예요. 동의해 주세요. 너무 괜찮은 목사인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하여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귀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거죠.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보다 선물에만 눈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제 손녀딸이 둘이 있거든요. 너무 이뻐. 손녀딸. 우리 손녀딸이 가끔 이렇게 노란 옷을 입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손녀딸 별명을 노란 비타민이라 이렇게 줬어요. 노란 옷을 입은 손녀딸만 보면 힘이 나. 내가 노란 비타민 그러거든요. 근데 손녀딸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요번에 내가 만나서 2돌 된 우리 손녀딸한테 인형을 사줬거든. 그러니까 우유 먹이는 인형을 딱 사줬더니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형만 데리고 그냥 쭉쭉쭉 가더니 구석에서 인형 가지고 놀아.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같이 여겨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축복이 우리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통과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하면 시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은 정말 또 다른 것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딸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지금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참 응급실을 정말 수도 없이 드나들고,
우리 딸이 어려운 시간들을 참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30여 년을 지나보면서 우리 딸이 아프고 딸이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오랜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또 우리 딸은 이제 지적장애가 있어요.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내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갔더니 교인들이 참 자식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이민자들 2세들은 그렇게 다 좋은 대학을 갔는지, 아이비리그, 어느 대학, 이런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야, 참 공부를 잘하나 보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내 눈에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 때문에 숨어서 울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그 부모들을 모아서 미국 남자들과 결혼하고 버림받은 그 여자들을 모아서 찬양 예배를 만들고 주일 오후가 되면 늘 함께 예배드리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우리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제 눈에 저 아파하는 교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 딸로 인하여 저 교인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내 인생에서는 나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히 하면 되지. 나도 한참 놀다가 내가 좀 공부 좀 해야지 하고 공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밤새 노름을 하다가도 이제 시험 공부해야지. 그리고 시험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을 받고, 제가 늘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딸을 보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애들이 머리에 껌도 붙여놓고 등에 압정도 찔려져 있고 뒤 외투에 매직으로 바보라고 써놓기도 하고, 우리 딸이 2년 동안 학교에서 점심을 한 번도 안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장애를 가진 우리 딸하고 아무도 밥을 먹어주는 애가 없어서 2년 동안 굶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방향을 많이 바꾸어 주셨어요. 엘리트 중심의 사람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나에게 큰 은혜구나. 그런데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참 감사한데, 우리 딸이 당해야 되는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었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막 연예인들이 나도 공황장애다 막 이렇게 막 커밍아웃 할 때, 그게 내가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어하고 몇 년 동안 힘들어하다가
한번 연예인 집회 가서 제가 공황장애를 이렇게 이기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나도 공황장애입니다 얘기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많은 연예인들도 상담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설교하다 공황장애가 와서 그냥 응급실로 갔었으니까 몇 년 동안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공황장애만 온 게 아니라 우울증도 함께 왔어요. 우리 청년들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 꽤 많죠? 여러분들 혹시 우울증의 증세를 아세요? 우울증 증세? 알아요? 우울증은요, 우울해요. 몰랐어요? 근데 이유가 없이 우울해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난 수년 동안 우울증에 수면장애, 공황장애를 같이 앓았어요. 숨 쉬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거기다 나는 1년에 두세 번씩 이석증이 와가지고 어지러워 정신이 없어요. 8년 동안 요로결석이 8번이 왔어요. 이 요로결석 때문에, 이게 요로결석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요로결석 한번 안아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진짜 너무 아파요. 돌을 깨고 나오면 되는데 난 그게 잘 나오지를 않아서 요로결석 때문에 전신마취, 반신마취하고 다 이 관으로 들어가서 긁어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표현이 조금 거시기한데 내가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김 목사, 네가 별 지랄을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제일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참 나쁜 목사가 됐겠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괜찮은 목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나 스스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 내가 그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참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다. 그게 나에게 은혜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시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이 돈을 벌고 무조건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니까. 우리 이제 사남매가 클 때 목회자였던 우리 아버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라. 요게 마지막 경고예요.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라. 그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안 들으면 매를 맞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막으시는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참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막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늘 잘못 갔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막아주셔서. 근데 그때는 그런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요. 맞아요. 근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막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들이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그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그 시험을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고난을 이겨내야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핑계 삼아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멋있었어요. 고난을 이겨내야 선물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의 인생에 굉장히 힘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난 참 아버님을 기억하면 참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였구나. 어제였나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또 우리 아버님이 내가 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맞이할 때면 늘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병삼아,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아들인 나에게 일부러 이렇게 험한 파도로 보내셨던 그런 기억. 나는 첫 목회를 영월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하루에 차가 2번밖에 안 다니는 굉장히 깊은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소개시켜준 그 교회가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2분에 애들 2 있는, 나도 그렇게 조그만 교회는 처음 봤어요. 처음 거기 섰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우리 아버님은 나한테 도움을 안 주셔가지고 다른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선교비도 주고 도움을 주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였고 큰 교회 목회를 하던 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에 저기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도움을 안 주셨어요.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드느니라. 그래서 험한 파도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내 아내가 우리 첫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고 그 기간 중에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10개월을 다 채워서 태어났는데 2.43kg로.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모르죠.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때 엄마와 아버지가 조금만 도움을 주셨더라도 혹시 장애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마음 아픈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시라는 그 말씀에 3일 길을 걸려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아브라함이 3일을 고민했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지리적으로 보면 딱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요 모리아 산까지가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힘든 일이기는 한데 아브라함이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바닥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기본이 그로 하여금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믿음의 추억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저력이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각나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사 지내려고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실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쫙 칼을 들었을 때 우리 다 아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딱 들고 언제 부르시지?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딱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방법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아요. 패턴을 찾아요.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해야?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뒤에서 트럭이 탁 받았는데 몸이 한번 덜컹하면서 목 디스크가 왔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추를 달고, 이게 트랙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누워 있다가 퇴원을 하는데,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목 보호대를 차고 허리 보호대를 차고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 저희가 그때 이제 금양로라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교인들, 환자들 이렇게 늘 안수를 할 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안수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수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의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래서 내가 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를 차고 올라와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정말 이러고 그냥 이렇게 딱 이제 안수를 다 했어요. 근데 안수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안수하는데,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안수할 때 내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패턴인데, 그날 안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안수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수하라는 마음 주셔서 제가 순종해서 안수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요게 거짓말처럼 나와야 주일날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패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 힘들어서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수하다가 네가 다 나았다 치자.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냐? 아무나 다 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그 아픈 몸으로 교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귀하게 받는다. 내 몸이 낫는 게 복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아픈 게 이게 너무 큰 복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증거인 거야. 아, 그렇구나. 내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향해 칼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여요? 순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것이 보여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철저한 준비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순양을 대신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몫이에요. 자, 첫날 제가 설교 원고를,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원고를
지금 36년 동안 한 주도 안 써본 적이 없는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와서 한 페이지도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만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제가 이제 한동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였는데 한동대에 집회를 가서 토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그런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주일날 체프를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드릴 때였어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딱 맞춰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간까지 딱 재서 원고까지 준비했는데 안 적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고민을 하다가 소개를 받고 나오면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그냥 놓고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냥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설교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정말 처음으로 강력하게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한 가지 이렇게 습관, 버릇이 생겼어요. 언제 어디에서 설교를 하든지 늘 이렇게 하나님, 제가 준비해가지고 여기 왔지만 하나님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첫날 제가 그냥 순종했어요. 이건 뭐 내가 준비한 거 뭐 왜 내 준비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저는 이런 꿈을 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늘 딱 일정하게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일 예배를 이렇게 패턴 예식에 따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예배 중에 혹시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준비한 패턴을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올해 내가 2번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 때 중간에 찬양을 하나 이렇게 딱 불렀는데 설교를 한 반쯤 했을 때였어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잠깐 고민하다가 원고를 놓고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오늘 찬양하다 끝냅시다.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예배 마쳤어요. 사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교인들은 내가 설교 준비를 어디까지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 문제인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 그럼 그냥 설교만 하다 그냥 끝내죠. 뭐 성령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설교 꼭 해야 돼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순종하죠. 우리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우리의 준비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 젊은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야지. 근데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늘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인생 역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삼일교회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믿음 붙들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